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죠. 우리 지난주도 묵상했듯이 아담이 범죄한 이유 때문에 이 인생, 아름다운 인생 속에 수고가 들어오게 되었고 고난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인생이 참 무겁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은 우리가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처 방법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극소수의 한정된 분들만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자유롭죠. 물론 그분들도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잘 굴릴까 하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은 항상 좀 부족하고 뭔가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그 인생에서 이렇게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커다란 어려움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삭 죽기를 우리 구약에서 우리 모세오경 속에서 여러 번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 죽기 잘 아시죠? 농부가 농사를 짓고 추수 때 추수를 합니다. 농사꾼의 입장에서는 쌀 한 톨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한 톨도 떨어뜨리지 말고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이니까 네가 놓치지 말고 누려라라고 얘기하지 않죠. 일부러 대놓고 땅, 그 밭에, 논의 한 부분을 띄어서 거두지 말고 추수하지 말고 나머지 것들만 추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나머지 것들은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는 추수하는 농부도 부족합니다. 앞으로 12달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 걱정이 되어집니다. 늘 언제나 부족했던 시대죠. 보릿고개가 뭐 한국만 있습니까? 전 세계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런 때 그런 농부의 마음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도와주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나도 부족하지만 다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쪼개서 나누어주는 것,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평평케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수고와 고난이 들어왔지만 결국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수고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게 그것을 활용을 하시죠. 뭐 그것만이 아니죠. 도피성의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에피소드가 성경에 없어요. 뭐 있으나 없으나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도피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또 이렇게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는 언제나 내가 옳은 것 같아요. 나중에 솔직하게 돌아보면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래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내가 잘못한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네가 틀린 거고 저놈이 틀린 거고 제가 틀린 거지 내가 틀린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나쁜 놈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가 옳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한국 사람 특유의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사고 치고 나서 나중에 그걸 수습하느냐고 정신이 없죠. 그러나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옳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마치 살인과 같은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좀 참고 calm down, 좀 진정하고 시간을 갖고 좀 더 정확한 정황을 좀 돌아보고 그 다음에 또 더더욱이 그 플러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으라 하는 것이 도피성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도피성의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도 없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어려운 사람도 이해하고 나의 원수 같은 자들도 이해함을 통해서 어떻게 라고 말씀하시죠?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해 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정말 인생 그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양보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희생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어요. 여러분 아멘 이렇게 저절로 되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실 시편 40편에 있는 내용을 이제 사실은 그대로 잘라가지고 단어 몇 개만 바꾸고 이렇게 딴 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마일드한 편에 들어가요. 마일드한 편에 들어가고 시편 69편 한번 찾아보실까요? 오늘 성경 몇 군데 찾는데 시편 69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찾기 쉬운데 69편은 찾기 힘들죠. 이게 시편이 150편이나 있어가지고 이거 왔다 갔다 하기가 참 그래요, 그죠? 그러나 이럴 때 아니면 또 우리가 언제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시편 69편에 보면 여러분 이거 이제 일종의 시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나 기도 시간에 이제 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장로님들이 나와서 대표하는 기도, 예배 시간에 드리는 대표 기도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셔요. 21절 보면 그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들이 시편 69편 21절입니다. 21절부터 29절인데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런 거죠.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이 잘 되는 것조차도 그냥 안 되게 해달라 이거죠.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이지 못하게 하고 허리가 항상 두려워서 떨리게 해주시고,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고 그들의 거처가 황폐게 되고 그들의 비즈니스나 그들의 집안이 쑥대밭이 되게 해주시고, 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28절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우리 대회 때 기도를 한다. 그럼 여러분 저희들이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뒤에 보면 이렇게 저희 스캐빈저 회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짐 붙어 있는 벽에 보면 저희들이 잘 다니지 않는데 조그만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사람들이 종종 다니는데 원래는 그게 저희 교회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땅으로 탁 그냥 길을 막아버리고 우리 땅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이제 너무나 퍼블릭이 써버렸기 때문에 우리 땅이 이제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거기 너무 지저분하고 홈리스들이 와서 자기도 하고 한 번은 불낸 적도 있었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자꾸 낙서를 해요. 낙서를 이게 빨리 안 주우면은 전 몰랐는데 몇 년 전에 페널티를 한번 받았습니다. 낙서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페널티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낙서한 것도 아닌데 몇백 불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끔 가서 보고 몇 달에 한 번씩은 페인트를 그 부분을 새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노동력이나 시간이나 페인트 값이나 아까운 거죠. 근데 애들은 또 끊임없이, 누군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또 페인트를 가지고 와서 이게 칙칙 뿌리는 걸로 가지고 낙서를 합니다. 어저께도 가보니까, 엊그저께도 가보니까 한쪽 구석에 또 낙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더 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건 너무 이제 그것도 귀찮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서 귀찮죠. 좀 이제 과장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몇 달 기도했는데 얘네들이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페인트 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시편, 우리 오늘 읽은 70편이나 조금 전에 읽은 69편의 내용대로 우리 조금씩 발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놈들의 손목을 분질러 주시고 아니면 다리를 분질러서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도 얘네들이 정신을 안 차리는 것 같아요. 또 몇 달 있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들의 이름을 정말 하나님 생명책에 있어도 지워버리시고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겠습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를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정신인 거예요. 제정신인데 제정신으로 이 시편 말씀을 보니까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뭐로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죠? 그래서 참 이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가 참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될지 우리가 참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일단 제정신으로 아는 것처럼 이런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누구나 아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참으로 불가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불가한 일이에요. 그래서 공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해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거나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해서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밖의 것들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분명히 옳은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경우,
보통 통계적으로 볼 때 8, 90% 이상은 나중에 알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흥분할 일이 아닌데 흥분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성경도 그걸 가르쳐 주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또 볼 거니까 덮지 마시고 잘 열어두세요. (1절하고) (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1절과 2절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참 이것만 해도 조금 애매한데 그 뒤에 말씀들은 3절부터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희들의 들볼은 보지 못하면서 왜 많은 사람의 티를 가지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내가 옳고 제가 틀린 것 같은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네가 들보를 가진 자고 제가 눈에 티가 들어간 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만 틀리고 제가 좀 더 옳다 이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난 척하고 쟤는 왜 그럴까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6절 같은 경우 여러분 보세요. 6절 한번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거룩한 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게 메디안 코리안도 아닌데 메디인 차이나도 아닌데 때리니까 되네. 예, 오래간만에 예, 역시 6절 말씀을 보면 예,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한국 사람은 참 독특하다고 그러면서 한국 사람이 정말 제일 독하고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 그랬나요? 여기 그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잊어먹었는데 때려야 된다고 맞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 기계가 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6절 같은 경우는 참 이게 참 이렇게 우리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가 잠언서 같은 경우는 이게 일종의 그 전후 문맥과 상관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의 컬렉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나머지 대부분의 것들은 전후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6절 같은 경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건 아마도 비평 속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이 비평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당신은 이래저래라고 얘기할 때 그거를 받아들여서 교훈으로 삼아서 그래서 자기가 좀 더 이렇게 성숙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누가 자기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해서 그걸 굉장히 거부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인 거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돼지라는 것은 보통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정말 훌륭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평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도 있어요. 비판이라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성숙이 되죠. 좋은 면이 있어서 그것이 좋을 때는 진주와 같이 아주 보석과 같이 훌륭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보통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좋은 비평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고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쟤는 정말 나쁜 놈이니까 하나님 그를 손모가지 분질러 놓으시든지 정말 다리를 분질러 놓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라고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오늘 본문시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오늘 좀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시를 갖다가 개인 탄식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에는 감사시도 있고 찬양시도 있고 한데 그 중에 장르 나눌 때 하는 그 이제 주제별로 나눌 때 그 장르에 뭐가 들어가냐면 개인 탄식시가 들어갑니다. 근데 개인 탄식시라는 것은 우리가 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 21세기의 언어로 이해하는 것은 좀 곤란하죠. 여러분 저희들이 시조를 아시죠? 시조 아십니까?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죠? 근데 시조라는 것은 우리 조선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것이 아니죠. 어디서 넘어온 거예요?
중국에서 넘어온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린 정말 중국의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강대국이 문화가 다양하고 그 문화도 역시 강대국이고,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의 땅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뭐 독창적으로 뭐가 아니고 이스라엘도 결국은 이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성전도 그냥 뭐 하나님이 이렇게 저라 저렇게 저라가 아니고, 솔로몬이 당시에 두로와 시돈 그 지역, 페니키아 지역의 그 건축 문화를 갖고 와서 따가지고 짓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꼭 독창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안에서 좋은 것들은 그냥 갖다 쓰게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요 시편도 마찬가지. 시편의 특히 개인 탄식시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영향을 받았던 바벨론 또 혹은 아시리아 이런 곳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같은 경우, 이 개인 탄식시 같은 경우는요, 다윗이 임금이 돼서 많은 시들을 이렇게 짓게 되고 또 창작하게 하도록 또 격려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어디서 영향을 받았겠어요? 구 바벨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 바벨론의 그 개인 탄식시와 비슷한 그 시가 있는데 보면은 거의 똑같아요. 형식적으로 거의 똑같아가지고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지 않으면 이게 시편인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탄원하는 시인지 구별이 안 되는 정도로 그렇게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적으로 다른 것들이 있는 거죠.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다른 것이 뭐냐면 청원하는 대상이 달라요. 우리 시편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만 우리가 도움을 청해요. 그러나 이 바벨론의 그 탄원시에 보면은 여러 신들과 특별히 여신들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 저 신, 그러니까 다신들, 그들의 신은 문화가 그대로, 그들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 이제 또 차이가 있고요. 또 이 가만히 보면 무드가 다릅니다. 시편을 읊는 이 시편의 노래하는 자들의 마음의 자세가 바벨론 시의 자기들의 신들에게 탄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자기들의 신들에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돌봐주십시오라고 탄원하면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뭐 신을 좀 높이고 막 이렇게 아첨하듯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 탄원하는 사람, 우리 말로 표현한다면 기도하는 사람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 이 신이 내 기도를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이 여신이 내 기도를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를 우리가 오늘도 본문을 읽었지만 이 시편을 보면은 그런 불안함이 없어요. 기껏해야 어떤 내용이 있냐면 좀 속히, 좀 빨리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뿐이지, 구원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아빠 아버지 되어주신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에 대해서는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다만 끼케야 좀 빨리 좀 도와주세요 정도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 면에서 굉장히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이 있죠. 또 다른 차원으로 또 다른 것을 얘기하면, 이 바벨론 시는 그냥 이렇게 예배 때 드려지는 시만이 아니고 일종의 주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건 악귀가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시편을 갖다가 마치 뭐 불교나 이런 데서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귀나 그런 어려움들이 집에서부터 물러난다, 이런 식으로 주술용으로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은 그렇지 않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 갖는, 그러니까 활용하는 시고, 기도할 때 활용하는 시죠. 어떤 뭐 주술을 하거나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뭐 귀신이 쫓겨나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시편과 바벨론 시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이 문학적인 형태를 빌려온 것은 이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필요하냐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시편에서 개인 탄식시에서 나오는 이 대적자의 문제, 누가 이렇게 원수이냐, 누가 하나님의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되고 누가 이렇게 팔목이 부러져야 되고 발목이 부러져야 되는 그런 존재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좀 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요셉이 있고 욥이 있어요. 요셉과 욥의 이야기 가운데 지금 시편 기자들처럼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원수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죽어라라고 그를 저주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그런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또 다윗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윗은 우리가 좀 더 많은 분량의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다윗의 경우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원수 같은 존재를 꼽으라면 3명 정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 꼽을 수 있을까요? 사울 임금, 그 다음에 압살롬 자기 아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의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 장군의 경우는 조금 이렇게 노년에 말년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내리길 저놈을 좀 죽여다오라고 그 유언을 남깁니다. 요압에게 사실은 약점이 잡혔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바세바 사건 때 약점이 잡혔으니까. 그러니까 이 요압이 때 나중에 가서 팅팅거리면서 다윗이 말 잘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괴로운 거죠. 그래서 요압의 경우는 약간 다르지만, 그렇지만 요압을 향해서도 솔로몬 때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좀 죽여다오라고 얘기는 한 것은 있지만, 지금 시편에서 개인 탄식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저주하고 하는 모습들은 사실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더더욱이 사울 임금과 압살롬에 대해서 대우하는 거 보세요. 그들은 정말 자기를 죽음의 궁지로 몰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죠. 절대로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하나님 저놈의 자식들, 저놈의 놈들, 나의 원수, 그들의 머리를 꺾어버리시고 하나님 그들을 정말 분질러 버리십시오,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도 없고 그런 마음의 자세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 많은 시들이 다윗의 시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게 다윗의 시다라고 할 때, 레 데이빗 할 때, 이거 다윗의 시다라고 할 때는 전부 다 다윗이 졌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윗이 지은 것도 있고, 또 다윗이 짓도록 이렇게 격려한 것도 있고, 또 혹은 다윗이라는 그 대표성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짓거나 했어도 다윗의 시다라고 불려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정확히 다윗이 직접 썼고 어떤 것은 다윗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구별하기가 사실은 꼭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다윗의 시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시들 가운데 나와 있는 표현과 평소 다윗이 평생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과는 매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돌아가면 돼요. 당시의 시 문학의 표현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대적자라고 하는 것, 원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고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 일반적인 삶 속에서 나오게 되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계 문제, 또 아니면 병, 아니면 비즈니스의 문제, 아니면 이렇게 어떤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 이런 것들을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원수라고 할 때, 그래서 그걸 완전히 정말 도말해 주시고 완전히 그냥 지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인생의 짐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인생의 짐을 좀 없애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인 탄식시를 보실 때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시적인 표현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 아멘도 되지 않고 괜히 쑥스럽고, 나도 누군가 이렇게 될 텐데, 그죠? 나도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하면 정말 이 시편이 왜 이렇게 기록됐을까 우리가 궁금해요. 그러나 이것은 시적인 표현, 당시 어떤 문학적인 표현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특정한 어떤 인물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생에 오게 되는 어떤 그 어려움들, 고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고난들은 정말 우리가 보복하고 하고 할 것도 없는 거죠. 그 영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저 마음껏 우리에게 오는 그 사단과 죄의 결과로 오게 되는 수많은 인생의 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우리가 마음껏 토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편 개인 탄식시가 앞으로 뒤에도 나올 텐데, 그런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들을 읽어서 나도 누군가를 찍어서 이렇게 집어넣어도 될까? 그러니까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 또 마음속에 양심이 좀 있으셔가지고 이건 나도 좀 걸린다라고 하시는 분도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 개인 탄식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개인 탄식시가 많이 있을까? 이유는 그만큼 우리 사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 이 문제를 정말 주님 그냥 원수들이 그냥 목을 확 비틀어 버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좀 도말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좀 깨끗하게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걸 제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토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토로하도록 많은 개인 탄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인생이 그만큼 어렵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머리털을 세신 만큼 우리 속사정까지 깊이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스트레스, 인생의 고난들, 역경들, 수고들, 이건 뭐 쉽게 얘기해서 스트레스로 그냥 한마디로 바꿀 수 있죠. 근데 이 스트레스를 풀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자신에게 폭발하게 되면 내 인생이 아주 망가져 버리게 돼요. 그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하다가 사실은 너무나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룩한 존재이고 너무 이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하다가 내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혹은 내 자신에게 폭발을 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밖으로 폭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게 되고 결국 이 사회는 점점 더 살기 힘든 사단이 통치하는 그런 사회들로 변화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속으로 폭발해도 안 되고 밖으로 폭발해도 안 돼. 누구한테 갖고 오라고요? 하나님께 갖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갖고 오면 들어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폭발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제 좀 얘기하고 싶은 존재라는 거 말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사실은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속상하고 누군가에게 카운슬링 받을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얘기할 그런 자기가 없어도 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스스로 지금 어떻게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사람들끼리 만나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뢰를 한번 주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별 이야기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한번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다른 데 가서 막 떠들어서 몇 번 그게 걸려가지고 이 사람하고는 얘기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닿지 않는 한은 모든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목회자들끼리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목회자랑 그렇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몇몇, 저 같은 경우도 한 대여섯 분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만나면 서로 가만히 보면 서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쌓인 게 있고 별게 아니지만 얘기하고 싶고 토로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해주시겠다고요? 예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 탄식심은 바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발 좀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끊어지 못합니다.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하잖아. 내가 이만큼 너희들의 말을 들어주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좀 나에게 와서 좀 그 너희 문제들을 좀 토로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얼마나 축복해 줬는지 그것을 좀 너희들이 좀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개인의 탄식시를 통해서 주님께 다 토로함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개인 탄식시가 그렇게 끝나잖아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죠. 실제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관계 문제죠.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돈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통계적으로 나타나도 그렇고요. 사람이 돈으로 행복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 알죠?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사회에 있어서는 돈이라는 거야 미국 정부가 최저 생계는 유지해 주니까 보장해 주니까 그죠?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그냥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더 불편하다 덜 불편하다 저 차이밖에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러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이삭죽게 하시라는 거예요. 많은 것도 좀 남겨서 세금도 많이 내시고 자녀들한테도 넌 나중에 커가지고 세금 왕창 내는 사람 되라 좀 이렇게 좀 가르치시고 여러분도 좀 세금 좀 많이 내시고 또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헌금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좀 많은 사람 좀 돕고 그런 것들이 우리 꿈이 돼야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중요한 문제 인생에서 가장 크고 어려운 문제는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부간의 자녀의 관계, 또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 또 교회에서는 성도와의 관계, 집에서는 또 집안 네이버들, 이웃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도 했다가 우리를 불행하게도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관계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죠. 뭘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쉽게 생각하는 거, 남녀 관계다라면은 남자들은 천사 같은 여자를 찾고요, 여자분들은 백마탄 왕자가 맞죠. 제가 찾아보질 않아서 백마탄 왕자가 맞겠죠. 백마탄 왕자를 찾습니다. 예, 맞아요. 천사 같은 여자를 만나면, 백마탄 왕자 같은 분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나 같은 사람이 천사 같은 여자, 나 같은 사람이 백마탄 왕자를 만나면 누구만 고생해요? 백마탄 왕자만 고생하고 천사 같은 여자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 높은 사람이 수준 낮은 나를 만나니까, 예, 나만 좋은 게 아니고, 나는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뭐예요?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주님, 쟤 때문에 문제예요. 제가 좀 천사 같은 여자였으면, 제가 좀 백마탄 왕자 같은 사람이었으면, 제가 좀 더 좋은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께 아주 막 속삭여가지고 막 그냥 토로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기도하다가 막 토로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어떻게? 너를 좀 돌아보라 이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는 네가 그렇게 원하는 수준 높은 사람들처럼 너도 그렇게 수준 높은 삶을 사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 저는 수준 높은데 제가 문제였어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맞습니다 주님, 제가 문제였네, 제가 문제. 예, 맞습니다, 제가 문제였네, 제가 문제였네요. 부부간의 관계도 저 사람이 천사 같은 여자가 아니어서, 저 사람이 백마탄 왕자가 아니어서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고 제가 문제였네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직장에서도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고 내가 문제였기 때문에, 내가 그런 수준 높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였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저 주님께 엎드려지게 되고, 그럼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28절 29절 30절입니다. 함께 봤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실 28절 29절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그냥 가서 주님께 토로하면 주님이 그냥 들어주시는 걸로 땡 끝나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에게 와서 배우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고, 그리고 그러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28절대로 그냥 주님께 와서 짐을 던져놓기만 하면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거죠.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내 짐은 가볍고 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목수였잖아요. 좋은 목수는 어떻습니까? 멍에가 뭔지 아시죠? 쇠가 씌우는 그 나무로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걸 잘 만드는 사람이 좋은 목수인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든, 좋은 목수가 만든 것은 멍에가 어떻습니까? 편하겠죠. 이렇게 맞춤식으로 명품처럼 편한 거예요. 너무 가볍고 이렇게 움직여도 살갗이 다치지도 않고. 그러나 초보 목수가 만든 것들은 멋은 있을지 모르지만 손 엉터리를 가지고 무겁고, 그리고 그냥 소들이 그냥 피가 막 맺히게 하는 그런 멍에가 될 수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주님 목수 출신이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좋은 목수라 멍에를 잘 만든다 이거예요. 가볍고 좋은 명품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짐들이 있어요. 인생의 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언뜻 봐가지고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내 짐을 덜어주시긴커녕 내 짐을 더 키워주시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천사 같은 여자, 백마탄 왕자를 원했는데 오히려 너보러 네가 그렇게 되라, 나보러 너가 그렇게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멍에만 더 얹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멍에야말로
나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해 주는 명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가게 될 때 결국 가정이 함께 수준이 올라가서 정말 천사 같은 여인과 또 백만탄 왕자 같은 남성이 만나서 함께 부부 생활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가정처럼 변화가 될 것이고, 직장터가 그렇게 변화될 것이고, 가정이 변한 것만큼 또 교회도 변화가 될 것이고, 이렇게 변화됨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될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십자가를 또 안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탄식 시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 주님 말씀대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도전을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또 주저앉으면서 이놈의 세상 또 우리가 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번 다시 또 개인 탄식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게 그의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이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될 때 해결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되어지고, 또 한 번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지고, 그때 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능력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들을 저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인 탄식시를 또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누구 특정한 인물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뭘 가르친다고요? 인생의 일반적인 짐들을 얘기한다고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왜 이게 개인 탄식시가 많이 있을까? 결국 주님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제발 좀 그것을 가지고 너희 스스로 해결하려고 자꾸 엉뚱한 데서 폭발시키고 문제를 더 엉망으로 진창으로 만들지 말고 제발 좀 나한테 갖고 와서, 그래서 주님께 갖고 와서 주님이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좀 경험하고, 그래서 너희들의 정말 삶이 정말 행복해지고 너희들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고귀한 인생인지를 즐기며 사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다는 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탄식시들이 주는 우리들의 교훈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인생의 짐들을 많이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져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좀 토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개인 탄식시를 읊는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서 주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나아감을 통해서 결국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 주변이 점점 수준 높게 올라가고, 결국 그래서 가정도 정말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 직장터도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교회도 회복되어지고, 사회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